오늘 하나님께서 이 수요 예배에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부와 번영도 하나님의 선물로 온다.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하고 갈대아 우르의 도시,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유브라스 강을 건너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도를 하면서 그에게 백세의 아들을 위해서 이삭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데 저 하늘의 별을 봐라. 가득 찼지 않느냐. 바다의 모래를 봐라. 저렇게 가득 차게 네 후손들이 있을 거야 하고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430년간 종사를 시켰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인간, 한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기간이, 종놈으로 살게 만드는 기간이 430년이에요. 430년. 그리고 이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양치기 목동 모세 80살 먹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킨, 해방을 시킴과 동시에 그들이 살아나가는 질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만 시킨 것이 아니라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줘요. 이것을 함축시키면은 모세 오경 전체가 그 법이지만은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주시고, 그럼 이 법만 주고 깡그리 그러면 굶고 살란 얘기입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신명기 8장에서만 명시되어 있는 걸 봐도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영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적과 꾸리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준 거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듯이 법을 줬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 않냐?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치르고 다시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도록 너 고발장을 다 지옥불에 태웠다. 너희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야. 근데 자유의 몸이 됐는데 멋대로 해당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옆집에 그것을 탐내며 옆집 아내를 탐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생물과 모든 동물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너희는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의 먹거리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사람의 먹거리가 되어줘라 그러셨다고요. 그 우리에게는 뭘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너희가 행하면 번영하고 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 지키지 아니한지 알려 하셨다고 그래요. 430년간 종사를 시키고 나서 얼마 동안이면 그냥 갈 수 있는 적과 끄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있는 애굽에서 430년간 살면서 그곳 민족들이 믿었던 온갖 잡동사니의 신들, 사상과 이념이 가득 찬 것을 광야 40년 동안을 배회하면서 빼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도 그렇게 했지만 40년을 돌렸는데도 그들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살 미만인 이스라엘 새로운 새싹들만 데리고 적과 끄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가므로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을 배회하지 아니하고도 성령의 인도하심, 이 말씀만 따라가면 바로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에 감사하는 한없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 광야에 오면서 물이 없다 하니까 주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전후에 그렇게 배고플 때 PX 문화라는 게 있어요. 미군들이 먹고 나머지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찌꺼기를 다시 끓여서 팔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휘발유가 어디 갔습니까? 미 8군에 들어가는 연합군에게 들어가는 송수관에다 구멍을 뚫어서 빼서 그놈을 팔아서 먹고 산 거예요. 그것도 알아요. 그 PX 문화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등유대에서 일본 사람들 밑에서 등유대에서 호롱불 켜고 간소를 빼서 불 켜고 살 때 가스, 휘발유라는 거, 목가스, 휘발유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런 발이 부르트지 않아야 하는 집세기를 신고 다녔잖아요. 집세기를 아십니까? 그것도 양반은 비단신라하고 신는 남학신을 신고 다니고 그 불편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275페이지. 지금 저는 신명기 8장 1절 이하를 말씀을 드렸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나무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 아까 우리가 오늘 주제 말씀으로 봉독했던 것이 11절 이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영적인 적과 꿀리는 땅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주이시고
우리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에겐 이미 적과 꿀인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우리 철 하나도 없고 동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리요?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여수 화학단지에 석유를 원유를 가공해 가지고 석유 제품을 휘발유 그 모든 것을 다 빼내는 것을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우리 조상이 했지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철도 만들어 가지고요. 써먹지도 못하고 우리한테 넘겨준 거예요. 우리는 철도 만들 의사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남의 손 빌려서 한 겁니다. 터널을 어떻게 뚫어요? 터널을 뚫으면은 산 혈맥을 잘라가지고 구산들이 발복을 못하고 망한다는데 어떻게 터널을 뚫느냐 이거예요. 저 백두산에부터 남해 저 대륙분까지 저 거제도 밑에까지 다 쇠말뚝이 박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건 측량말뚝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혈맥을 전부 막아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게 했다고 그런 풍수지세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매인 사람들 아니야. 그런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도 모르게 해방시켜요. 우리에게서 그런 무자비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허상들, 이 거짓 진리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세계에서 지금 수치 지적부가 생기기 전까지 측량으로 지적을 해서 대륙병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지적도가 완전히 작성돼 가지고 소유권이 지적도하고 딱 맞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분쟁이 저는 겁니다. 누가 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 손 빌려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AI 시대가 왔다고 그러는데 한국의 AI 시대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본 같은 나라는 아직도 110V 가지고요. AI 시대에서 자동 충전하고 전기차 시대를 끌어가려면요. 전부 220V로 다 바꿔야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했느냐고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동을 캐고 이것이 돌덩이가 처리된 것처럼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 모든 부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온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정부와 사회가 가장 잘 되어 있고 어디로 가는지 스마트폰이 팡팡 터지고 앞으로는 이제 고고도 위성에서 하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땅이 좁으니까 강 케이블 다른 나라에 한 주 까는 것까지면 우리는 충분히 저 바닷속까지 다 깔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시 사회는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경제 성장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도시는요, 초가밀이에요. 이건 힘이에요, 힘. 그런데 도시계획자들은 이것을 빼려고 하거든요. 호수에 풍선에 바람 뺀 것 같은 거예요. 도시는 인구가 밀집할수록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해야 돼요. 과학을 한다고 한 사람들이 진리를 못하고 하면 사기꾼 됩니다. 그래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니 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 말씀이 할렐루야. 어려운 시절을 건너셨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알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모든 것은 주기가 있어요. 사이클이. 에이지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클을 길게 봐서 10년, 5년 길게 봐야 사이클을 3일로 보고 앉아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가 뭐 투기를 부채질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1년에 5,000채 집이 필요한데 한 1,500채나 공급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그런데 집이 1,000가구 정도나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는 800가구 정도나 공급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을 규제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세금을 많이 먹인다고 해결이 될까요? 딱 해결하는 게는 하나님 손에 맡긴 거,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를 풀어주면 돼요. 규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큰 아파트 둘로 나누어서 다가구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규제를 풀어주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를 풀어줬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금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시장이 고장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모두가 다 집을 가지고 사는 지혜를 구해야지, 정부 보고 집을 만들어주라고 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할렐루야.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이다. 될 때에 될 것이다. 그런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셨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끄집어내는 걸 보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사람을 망가뜨려 버리는 이유는 고시하고 와서 사무관 하고 있거나 또 사법시험 해가지고 판검사가 딱 되고 나면 영감 대접해 준단 말이에요. 예, 망치입니다. 행정고시와 정부부처에 가면요, 옛날 말로만은 서류 꾸미고 필사하고 발표하고 국회에 갈 서류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나라를 바꿀 만한 뭘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려면 한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걸 잘해야지, 내가 이런 일을 하러 내가 고시했나 이러면 그 과정을 고치지 못하면 그 친구는 성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고시를 하셨는가? 왜 이렇게 낮은 나무 볼 때는 화려한데 하루 종일 한 것이 복산하고 조산하고 있다가 점심 먹고 해지면 집에 가는가? 여기에다가 자기 인격을 걸어버리면 이건 실패한다 얘기야. 할렐루야. 내 마음이 교만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고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하나님은 호렙에서 물을 내셨고 하데스에서도 물을 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 생명수를 내서 죽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호렙에서 가다스에서 물을 내시듯이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 우리 가정이 파산에 이를 지경에 있을 때 어떻게 그 목마름을 해소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들의 조상 중에서는
배가 고파서 쌀집에서 애상을 먹었는데 그 쌀집 주인이 그래 잘 살아라 하고 포기한 애상값이 더 많을 겁니다. 있는 사람들의 덕을 보고 산 거예요. 지금 삶이 넉넉해졌다면 많이 베풀고 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베푸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나이다. 희한한 미국에서요. 우리나라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어느 해인가 비가 몇 주가 더한데 2주가 더한데 전국에 보리 썩은 냄새가 났어요. 보리밭에. 그런데 거기에서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안 돼요. 누른 밀이었단 말이에요. 누른 밀. 희한한 거예요. 밀도 아니고 보리도 아니고 쌀도 아닌 이것을 보내줘서 우리는 먹고 살고. 미국의 분유 그걸 보내서 우리가 먹고 살고.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그때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었을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먹거리를 우리에게 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내가 많은 재물을 얻고 있으면 내게 하나님이 재물을 얻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다고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주시고 우리는 사랑의 법을 주시고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과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의 힘으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 선물은 왜 주셨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모세를 통해서 저 적과 꿀이는 땅 가라. 너희들에게 내가 저 적과 꿀이는 땅을 준비해놨다는 너희들이 있는 곳에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는 그 자원이 풍부한 미래를 준비해놨으니까 그 땅을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듯이 온 인류에게 내가 약속한 것이다 그예요. 바로 당신과 나에게 이 풍요와 번영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은혜와 예배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와 번영도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려 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